저희들 먼저 말씀 보시기 전에 제가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괜찮으시죠? 8년 가까이 바이샘 교회를 함께 예배하면서 주신 은혜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 전하면서 PPT를 넘기기가 너무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귀한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두 분을 통해서 훈련받게 하시고 교육을 받게 해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께 참 저를 예뻐해 주시고 또 싫어하는 농담과 또 과한 애교와 실수들을 받아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과 공동체를 통해서 저를 함께 주님의 교회에 동참시켜 주시고 또 받아주셔서 제가 참 행복한 전도사로 생활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동역하게 된 바이샘 목사님들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이게 눈높이를 맞춰주시느라 많이 배려해 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바이샘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를 이렇게 거치긴 했지만 저처럼 바이샘에서 행복하게 사역할 수 있었고 전도사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교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참 민망했는데요. 빨리 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복이 있기에 참 민망합니다. 좀 잘 나왔죠. 어떤 교회 집사님께서 찍어주셨는데 참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이샘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성도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는 안 주셔도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7장 20절에서 23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20절이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제가 이 요한복음 17장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우리 바이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숙해져서 하나됨을 이루어가고 있는 교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서 기쁜 마음으로 이 본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총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의 초입 부분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이고 두 번째로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믿는 자들로 확장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에 보시면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제자들의 말을 통해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을
진리로 그 앞절의 19절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에 보시면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됨. 네, 저도 한번 써봤습니다. 하나됨이라는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고 계실까요? 그 하나됨의 유익이 첫 번째로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같이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 하나가 되신 것 같이 복음을 믿는 자들도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냥 내가 당연히 교회에 오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같으시죠? 아닙니까? 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며 영광인 것을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 중보기도가 있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한참 전에 어떤 분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했거든요. 전도사님은 많이 이제 어떤 힘겨운 일이 있거나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어떤 분에게 상의를 하고 상담을 하십니까?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 참 많으시잖아요. 담임 목사님들을 비롯해서 권사님들 많은 멘토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저는 하나님께 많이 고한다, 아련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좋습니다. 아릴 수 있다는 분이 계시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야 예수 안에 거하는 공동체가 되고 그들이 예수 안에 사는 공동체적 모습을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사람들 안에 계시구나 라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 믿는 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믿도록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강력한 복음 전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의 말씀에 20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위한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그리고 뒤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1절 말씀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게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복음에 관한 책을 보았습니다. 그 책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가 하나됨을 성취하지 못하면 세상이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세상에서 교회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그 교회들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기회를 빼앗겨 버리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들이 하나가 되지 못할 때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아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드러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됨을 가장 바라셨던 그 유익은 서로가 하나 되기를 바라시기 위해서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22절 하반절의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저희도는 제자들과 제자들 사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그 실상을 보면은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라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때 누가 좌의정 우의정에 앉을 것인가라는 모습을 보시면서 도저히 이 제자들을 보니 소망이 없어 보인다. 도저히 하나 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구나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간절히 하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큰 감동을 받은 성도가 자신이 하나님께 큰 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이들과 하나 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성령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과 동일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존재 가치를 높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갑자기 높아진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성령 충만한 자들은 타자를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수줍음이 많은 자들에게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말이 많은 사람에게는 말이 많은 사람답게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가족도 마찬가지죠.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받아줄 것 같은 그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저희는 계속 금요 철야 예배에 담임 목사님께서 로마서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는 판단하지 말고 사려 깊게 생각하며 배려하라. 기억 한번 해보십시오. 받아들이라. 위로하라고 계속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바이샘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서로가 하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또 그리스도의 영광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듯이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나와 다른 사람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세상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임을 기억하실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말씀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시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려 공민왕 때 일이라고 합니다. 공민왕 때. 저는 잘 몰라요. 백성 중에 한 형제가 길을 가던 중 동생이 형제예요. 동생이 금덩이 2개를 주었다고 합니다. 금덩이. 지금 금값 많이 올랐죠. 동생은 그중 하나를 형에게 주었어요. 놀랍죠. 자신도 하나를 가지고는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공암지리라는 곳에 이르렀대요. 거기가 어디냐면은 현재 서울 양천 쪽이래요. 그때 딱 다다랐는데 함께 배를 타고 강을 건너던 중에서 동생이 갑자기 이 금을 강에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오, 저 같으면 뛰어들었을 건데. 형이 동생의 행동을 이상하게 해서 물었어요. 야, 왜 그런 행동을 했니? 그랬더니 동생이 하는 말이 이런 것입니다. 저는 원래 형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을 보자 형을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금은 분명히
놓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자꾸 나쁜 마음이 생기니까 더 이상 생기지 않으려고 이 금을 강물에 던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더니 이 형이 사실 나도 그랬어 하면서 동생과 같은 마음이었기에 동생의 말을 듣고 자신도 이 금을 강물에 던졌다는 거예요. 지금 또 이 강의 이름이 있대요. 이게 뭐라 하냐면은 투금회래요. 투금탄이래요. 투금탄. 제가 찾아봤습니다. 사실 그림을 실을까 하다가 중요하지 않는 거라서 지금도 있대요. 이게 이제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신증 동국 여지 승남이라는 어렵죠. 나오는 형제 투금이라는 고사성어로서 한문 교과에서도 실린 이야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저는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항상 어떤 분하고 통화할 때 그래요. 형제님, 자매님 많이 부르거든요. 근데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은 되게 어색해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 복음의 정신은 금을 소유하고 나누는 것보다 금을 버리고 하나 되는 것을 더 큰 가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됨의 유익으로 주신 말씀은 성화의 비밀과 큰 사랑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하거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겠습니다. 아멘. 이 마지막 세 번째 하나됨의 유익은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는 것과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온전함을 이루다라는 이 말의 올바른 해석은 온전히 성장하여서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온전히 성장하여서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성숙한 모습이 되어서 계속 그 성숙함을 유지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성장의 목표가 하나가 되는 것에 있어요. 결국 성도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계속 성장하여서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목표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로 다른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서로가 하나됨을 목적으로 몸부림치다 보면 내 자신이 성장하고 또 온전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성숙의 원리인 것입니다. 한번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좀 많이 접근이 쉬운 예인데요. 결혼 안 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하실 줄로 믿고 결혼 생활 속에서 우리는 서서히 밝혀지는 사실들을 진실들을 직면할 때가 옵니다. 남자는 내가 알고 있던 그녀가 정말 그녀인가? 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알고 있던 그 오빠가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금 웃고 있으신 분들 다 경험하신 것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상하고 친절한 오빠는 결혼 전까지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빠는 도파민이라는 그 호르몬이 나와가서 나에게 맹목적인 헌신과 충성을 보이는 거죠. 이제 그 오빠는 도파민이라는 그 호르몬이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나에 대한 애정이 옛날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 도파민을 생성하려면 초콜릿이 많이 먹어야 한다라는 어떤 자매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11월 11일 알죠? 11월 11일 아시죠? 빼빼로데이 그죠? 그때에 수많은 여성들이 이 오빠의 그 회복을 위해서 오빠의 이 도파민을 회복하려고 야구 방망이로 빼빼로를 사왔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냐고 묻는 그녀의 말에 그 오빠의 말에 빼빼로가 흉기로 변한 그 사건이 있다고 해요. 이 동네라는 유서라고 합니다. 수많은 여인들이 우리들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결혼을 합니다.
역시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배우자 탓을 많이 합니다. 당신 때문에, 니 때문에, 너님 때문에. 그래서 서로 네가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됨의 원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발견해야 하는 것은 내가 정말 이기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제가 오전에 제자반을 하면서 어떤 분에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로 이기적이구나. 그 작은 것 하나 이해 못 해주는구나 라고 생각했다 하더라고요. 이기적인 자아를 각성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문제를 극복하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두 사람의 문제는 내가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풀립니다. 근데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또 친구와의 관계도. 이 사실을 하나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으면 결단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하나됨 속에서 온전해진다고 원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23절을 읽을까요? 그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를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또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죽여야 했고, 또 아들은 우리를 살려야 했기 때문에 아버지께 순종해야 하는 고민과 아픔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을 언제 배울 수 있는가? 하나됨을 실천하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공동체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없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됨을 이룰 때에 완전해지고 성숙해지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있는 나와 다른 지체를 끌어안고 또 사랑하려다 보니 나를 버려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그 대가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사람들이 얻는 유익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더욱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간 많이 갔나요? 너무 빨리 끝나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이 하나가 되셨듯이 우리들도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친밀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하나가 되고 그 하나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가 될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또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는 그 성숙함을 유지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가는 바이샘 공동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